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최 목사님이 과찬의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빚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어떤 분이나 사역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최 목사님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때 한참 진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1년만 도와달라고 제가 꼬셨습니다. 꼬신 덕분에 함께 와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진짜 젊은이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했고요. 사실 이제 제가 대학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우리 최 목사님 이어받으셨는데 진짜 하나도 빼지 않고 훨씬 더 저보다 대학부를 놀라웠게 성장시키고 지금 전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내에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회 대학부를 세우는 일에 정말 일익을 감당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창립 예배 때 왔었거든요. 와서도 보면서 누구보다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진짜 최 목사님은 동생이면서 동시에 또 제가 후배이지만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 진짜 우리 나주 글로벌 교회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부탁하길래 제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보통 외부는 요즘 잘 나가지 않는데 최 목사님 부탁 안 들었다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걸음에 내려왔습니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부탁받고 제 머릿속에 최근의 삶을 정의하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다니엘 투터가 쓴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지금의 이 시기, 코로나의 이 시기를 가장 잘 정의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익숙해져 있는 단어가 있다라면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안 된다, 또 사업도 안 된다, 정치도 안 된다, 심지어 교육도 또 교회도 안 된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는데 다들 할 수 있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열이면 열, 어떻게 개척하는 목사에게 지금 100개를 개척하면 97개는 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심어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저자가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불편한 희망이죠.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사는 곳이 지금 동탄인데요. 동탄을 이렇게 용인에서 내려오다 보면 길이 엄청 막히는데, 최근에 막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는가 하면 로또 명당이 있대요. 로또 명당이 1등이 19번인가 그렇게 됐다면서, 거기가 요즘 진짜 오죽하면 용인시에서 도로를 확장해 주었어요. 확장의 계획에 대한 발표가 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삶에 진짜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희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의 시대 때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던, 얼마의 가뭄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6개월만 가물어도 굉장히 힘든데 3년 6개월의 가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흙을 딱 치면 그냥 그대로 먼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3년 6개월의 가뭄의 시기를 지나는 때 활동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3년 6개월의 가뭄은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만 있었던 가뭄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삶, 제가 신방해 보니까 알겠어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는,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코로나가 되니까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세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1년, 2년을 지나가다 보면 그게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가 되는,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게 사실 일이 아니죠. 뭐가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렵잖아요. 이런 관계에 그러한 가뭄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사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이때 사실 영적으로라도 좀 좋으면 좋은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렇게 돈 문제가 있고 건강이 힘들고 관계가 어려우면 거의 예외 없이 뭐가 다운되어 있을까요? 영적으로 힘들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바닥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 인생의 삶.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던 그 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땅에 은혜의 단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동탄에 이곳에 오면서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빠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지만 가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전후를 쭉 보다 보면 이 엘리야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3년 6개월의 너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비를 주겠다. 그럼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런가? 우리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리 1절의 말씀. 자, 1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뭐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는가 하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일이 왜 중요할까요? 주일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에 약속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으로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최 목사님들은 조금 일찍 2017년에 동탄이라는 곳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탄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최 목사님도 그렇지 않을까, 나주라는 도시가.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뭐 다 그렇지만 개척자의 어려움들은 그대로 또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렇게 저도 상가로, 저희 교도 현재 상가에 있거든요. 상가를 계약했는데 갑자기 제가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건물주가 해지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제 개척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막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건물주 중에 한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두 사람이 주인인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올 수 없다. 둘이 싸우다가 결국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내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부산에서 바로 올라왔어요. 설득하고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함께하는 분들은 이거 소송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걸 소송을 해서 이긴들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다른 지역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찾는 중에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실 개척하면서 붙들은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이 하나 왔어요. 동탄에 계신 한 장로님이신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맨 5층에 세상에 교회를 하려고 건물을 지으셨는데, 장로님이시니까 한 층 정도는 교회가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비워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려갔어요. 보니까 5층이니까 이제 위에 옥상도 쓸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제안을 하시기를 시세보다 20% 내지 30%를 더 싸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싸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내려와서 건물을 맞은편으로 딱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건물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건물을 두고 이쪽에도 개척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건물에도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교회를 옆에 두고 이 교회들이 사실 우리가 부흥이 된다 그래도 이쪽 교회들을 마음에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뭔가, 또 바로 뒤에 보니까 종교부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가 거기에 있더라고. 보니까 같이 갔던 분들이 목사님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지금 요즘 건물 너머에 건물 교회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건물 안에 교회가 있는 시대라고 저를 막 설득하고 저를 막 꼬실라이제이션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할 거라면 굳이 내가 개척을 할 이유가 있겠냐고. 세상에 가지 않는 또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뭔가 하는 게 아니겠냐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자고. 그때 저를 이제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도했던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죄송하다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건물 물건만 봤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다시 건물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개척지 않은 금식을 안 하고 우리 권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다시 건물을 찾으셨어요. 찾은 곳이 지금에 있는 그곳이에요. 원래는 사실 5층이 좀 더 싼데 이미 이제 그때는 다 계약이 되고 없었던 마지막, 사실 거기 아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 3층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전 하나님의 그냥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의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금액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믿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손해 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테리어가 끝나고 하루는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한 자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매, 서울에 있는 자매였는데 신방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부가 궁금해서, 과거에 모교에 있던 청년부 자매인데 그냥 딱 전화했는 첫 마디예요. 잊을 수 없는 게 첫 마디. 목사님 뭐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마음에 부담이 돼서 잘 지내나 싶어서 전화했다고. 이 자매가 저하고 전도폭발을 같이 했던 자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발레하는 친구인데 서울 자기가 2호점을 냈다라는 거예요. 2호점을. 그래서 2호점을 어디 냈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었으니까 강남이나 뭐 주위에 냈었겠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동탄에 냈다라는 거예요. 동탄에 2호점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건물에다가 냈는지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동탄에 건물이 뭐 좀 많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있는 건물이 리더스뷰 3층인데 세상에 이 자매가 리더스뷰 4층에 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가 4층에 낸 거예요. 그래서 왜 4층에 냈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박 목사님이 개척하는 게 계속해서 눈에 떠올라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서울 거는 좀 정리하려고 그랬고 2호점을 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마음에 부담을 주기를 자기가 주중에는 4층을 쓰고 주말에 주일날 교회 교육관으로 썼으면 너무 좋겠다고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그 자매가 계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시작하면서 그래서 교육관 하나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잘 된 게 별로 안 좋으신 모양인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고 전 진짜 감사한 게 그 자매가 최근에 더 공간을 2개나 확장했어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교육관 2개가 더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게 그래서 1층에 있는 카페도 저희 집사님이 하시고 제가 일본어로 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 학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빌려주세요. 빌려주셔서 제가 셀그룹을 룸으로 쓸 수 있게 또 이 자매도 지금도 저희 교회 이제 아예 집사님 목자가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일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주 글로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터인데 또 이 예배마다 은혜를 주실 터인데 여러분 은혜를 끌어당기는 중요한 방법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 주실 말씀을 잘 받아 듣고 그 말씀 하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목회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회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여러분 가운데 나주 글로벌 교회가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이고 성령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두 번째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되 겸손히 기도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내용에만 자꾸 신경 쓰지 태도는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태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간상 제가 다 다루지 못했지만 바로 전에 18장 전반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를 엘리야가 다 불러 모으라고. 얼마나 모였는가 보니까 85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가리자고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했지만 실패하고 이 엘리야가 엎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요? 이랬던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의 말씀이죠.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자,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쓰신 분들은 꼭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의 온매무새가 새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겁먹들고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우쭐하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실력 있거나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좋은 대학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은 두렵습니다. 실력 있는데 엎드리는 사람, 실력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도 정말 사역을 잘하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정말 귀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친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 친구 만났는데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겸손한 인생을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나주 글로벌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실 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매주마다 사람들이 오고, 사실 저는 두렵더라고 보니까. 매주마다 보내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매주마다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언제든지 닫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도 지금 그게 가장 많이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3, 4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그 은혜를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능력, 목회자의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런 겸손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겸손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적인 겸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인 겸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의 초창기는 이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와서 인사 잘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인사 잘하고 말씨가 부들부들하고 그러면, 아, 이분은 좋은 분, 겸손한 분. 근데 어느 날 제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 성격적으로 겸손하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겸손한 건 아니구나. 그럼 이 두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보며, 고난을 만나보며 자기를 택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사람, 성격적으로 그 사람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왕으로 그가 초대함을 받았을 때, 아, 나 그거 할 사람 아니라고 횡구 사이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성격적으로 겸손했지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상냥한 말씨를 하고 인사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스마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겸손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겸손한가?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은 보면 사실 성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적으로 많이 겸손한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면 추호의 물러섬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이기고 난 뒤에도 하나님,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구석이 별로 없지만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꼬꾸라질 수 있고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가 보니까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세요.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나주 글로벌 교회에 열심히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쨌든 금요 심야에 나올 정도면 우리 나주 글로벌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에이스입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 교회의, 예, 아멘이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잘 들으셔야 됐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지만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를 허무세요. 열심히 허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뭐가 좀 틀리면 열심히 교회를 허물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딱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겸손히 섬긴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데 겸손하게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격적으로도 겸손하지만 언제든 주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문을 여는 중요한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옆에 사환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고 싶었어요. 자,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려고 사환을 세웠는데 사환을 몇 번까지 보게 하는지, 가보게 하는지를 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3절과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과 44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옆에 사환이 있었습니다.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다시 가라?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몇 번까지요? 몇 번까지요? 내가 잘못 봤나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되시죠? 왜 여러분 물어봤는가 하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잘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이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가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몇 번에 응답하셔야 된다? 몇 번에 응답하셔야 된다? 한 번 아니겠습니까? 사환을 몇 번 보냈다고요? 7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가 여러분 기도할 때 7번 다시 가라 기도했다라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3년 6개월의 가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3번째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4번째 기도일 수 있고 저는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야가 대단한 게 그거를 인내하고 다시 가보라고 마지막 7번까지 다시 갔어요. 자, 근데 7번까지 다시 갔는데 그래서 뭐가 보이냐 이야기하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00번 양보해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라 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구름이 보일 때 어떤 구름이 보여야 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화하세요. 구름이 보일 때 어떤 구름? 시커먼 목장 구름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만한. 아마도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사환이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가라 그러니까 뭐 보이냐고 자꾸 물으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거의 손만한 조그만 게 거의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와서 보고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엘리야의 믿음을 보십시오. 너 당장 왕에게 가라고 마차를 준비하라고. 왜요? 왕복이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 내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시간의 지체가 있고 시간의 인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하는 가운데요, 사실 저는 아버님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목사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반대하셨어요. 목회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가는 길목 속에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트레이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저는 자녀에 대한 트레이닝부터 먼저 있었어요. 얘가 큰 아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큰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아이의 몸무게가 2kg, 수분이 빠지니까 아이가 1.75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숙아로 애가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로. 그러니까 의사가 축하합니다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얘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 아이가 중환자에 있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덜컥하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제 그때부터 아이와의 또 병원과 그런 사투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다행히 인큐베이터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아이를 이렇게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병원비, 인큐베이터 비용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또 인큐베이터도 그냥 일반 인큐베이터가 있고 또 중환자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중환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막 애가 나중에 보니까 미숙하니까 황달도 오고 막 이런 게 겹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참 이건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아내에게 이게 가장이 되니까 이 병원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달 받아봐야 보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번 달 11조라도 보태가지고 병원비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도 이게 내 인생의 문제가 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가정은 제 믿음보다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아내가 11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제가 참 그래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11조는 하나님의 거지. 11조는 하나님의 거지. 하고 난 뒤에 11조를 딱 드렸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해결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사실 그게 11조를 딱 드리면 이게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딱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뭔가 딱 바로 했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 하고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간호사는 계속 와서 이제 언제 나갈 거냐고 자꾸 묻는데 이게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어느 날 날짜 정해서 내가 월요일 날 나가겠다고. 그때 무슨 믿음이 그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퇴원하겠다고. 근데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고 까마귀가 날라올다 있다 그러는데 그놈의 까마귀는 다 죽어버렸는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저녁이 딱 되었는데 제 아내가 사역하던 교회 그 목사님이 저희가 5층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시고 한 달음에 5층까지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희한테 뭐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큰 이렇게 대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는데 그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주일 저녁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 아이 낳았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한번 돕자라고. 그래서 그걸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이제 아내가 순간 뭔지 알았죠. 이게 뭔지. 한참 이제 대봉투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참 사실 목회자도 사람인 게 대봉투를 들고 아내랑 이제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제 머릿속에 뭔가 하나 뜨르륵 하고 지나갔어요. 뭔가 하면 이 대봉투 속에 얼마 들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래도 벼락도 낯짝이 있다고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돈을 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잘하시네. 제가 화장실로 제가 갔어요. 화장실로 가서 제 인생에 아마도 가장 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눈물을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 이 설교 강단에서는 정말 태산을 옮길 같은 믿음 있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믿음의 현수소는 이 강단이 아니라 내가 저기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저기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현주소이구나.
똑같이 목회자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겨진 게 뭔가 하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아버님 반대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외웠어요. 논리적으로만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우리 가정에 그 문제를 겪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고백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한 편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거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는구나. 굉장히 많이 지나는구나. 제가 개척하고 난 뒤에요. 개척하고 난 뒤에 동일한 문제, 동일한 테스트는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3년 6개월의 가뭄을 만난 성도님들을 만나고 3년 6개월의 가뭄 이상에 있는 한국교회도 만나고, 여러분 3년 6개월과 같은 개척의 현장 가운데 저도 서 있더라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방법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에 있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바로 앞에는 공사터가 많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인부몇이 열심히 삽질을 하더라고 보니까 굉장한 일이죠. 근데 며칠 뒤에 가다 보니까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쑥 보니까 야, 이게 순식간에 지형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움직여지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마다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이 나주 땅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이 밤에 열리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동탄에 내려오는데 제 안에 소망이 생기고 제 안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 여러분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최 목사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것은 최 목사님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3년 6개월의 인생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한 번의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